셀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음악적인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셀라도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같이 읽을 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총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를 승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에 또 열심을 내려고 우리 선교위원회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당회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작정도 했죠. 또 선교도 중요하죠. 그런데 선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선교를 해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목적은 뭔가 하면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선교의 최종 목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연초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5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100번 이상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도 그 교과목 중에 예배학이라고 하는 과목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의 구종과 예배의 신학적 원리와 또 예배의 핵심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떻는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게 그냥 구제비나 적선이 아니라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원리는 뭔가 하면 기대와 열망이 그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열망과 기대가, 그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은 개중에는 끌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안 오면 한 달 동안에 국물도 없기 때문에 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배를 별로 그렇게 뭐 가정에서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내 마음은 별로 없는데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기특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새로워져야 되는.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대하는 마음,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주실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우리들 속에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공감이 되는 그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거구나. 나도 평소에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구나. 이 로버트 앨런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렇게 예배를 진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 바로 평소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멋대로 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오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합니다. 이런 목마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살고 어떤 영적인 감각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전혀 없이 있다가 그냥 덜레덜레 와서 은혜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뭔가, 우리가 점검하는 거 하면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의 갈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는 말이에요. 여러분,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남녀 간의 데이트도 되지만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다. 나의 어떤 멘토를 만난다.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멀리 있었던 사람을, 외국에 있는 친구를,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만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만나고자 할 때 설레는 마음이 있겠고, 그 내가 어디에서 만나며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교제를 나누고 무엇을 먹고 어떤 자리에 가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옷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입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진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한다면 그 만남을 계속 기대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며칠 남았지? 언제 됐지? 어떤 시간이지? 그리고 그 설레는 마음을 유지하고 거기에 가서 또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정말로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고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의 좋은 만남의 특징이죠. 주님과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대와 설렘과 갈망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든 게 너무 편해져 버린 거예요. 편해져 버린 것은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린다. 예배의 감각도,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린다. 그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기로 빠뜨렸고 오늘 우리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하지만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우리가 얼마나 신선한가. 내 마음에 목사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거는 제 몫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되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시편 84편을 제가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원래 84편의 몇 구절을 보다가 저는 이제 일부러 길게 읽지는 않은데 오늘 이 본문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정말로 함께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열망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 촘촘한 여러 가지 장치들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인은 여호와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을, 성전을 사모하는 게 여기 구구절절이 연애시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표현이 내가 주님의 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전을 바라보는 마음의 표현을, 주님의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의 묵상이 대단하다는 거죠. 한번 눈으로 빨리 보시면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장막이 아름답다. 주님의 전, 예배당, 대구 동원교회당, 이렇게 딱딱한 명칭이 아니죠. 주님의 장막입니다.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 2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라고 말하고, 주님의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근데 여기 3절에 보면은 또 말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 주의 장막이고 여호와의 궁정이며, 여기 또 주의 제단인 거예요. 제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또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이 시온, 이거는 시온입니다. 시온.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 공식적인 장소인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다시 또 한번 주의 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 예배당은요, 성전이며 장막이며 왕궁이며 제단이며 주님의 집이며 시온이라고 하는, 그가 다양한 명칭으로 그렇게 주님의 집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자리가 되는 장소, 이런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이죠. 이런 풍성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생각할 때는 복합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볼 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고 모든 성장과 경험들의 많은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곳, 또 특별한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수련회를 떠나고, 또 거기에서 또 좋은 경험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선배와 후배를 만나고, 거기에서 또 같이 금식도 경험하고, 기도회도 경험하고, 거기에서 음식도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해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영적인 추억과 우리의 삶의 추억들과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된 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둘도 없는 평안과 위로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장례 중에 주일이 포함됐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 와서 학생회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손을 잡아주면서 나는 이래 슬픔을 머금고 주님 앞에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옆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장면도 기억나요.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좋은 경험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는 나의 안식처요, 피난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고, 우리 선생님들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했던 그 열정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모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바라보는 주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딱딱한 건물,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예배가 있고, 거기에는 제사가 있고,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들린 게 아닌 게,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로 주님이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모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다단한 세상에, 할 많은 세상에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1년 내내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리들은 주님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거를 통해서 살고, 그 힘을 가지고 6일의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달려가야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살아야죠.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은혜와 통치가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집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당을 생각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에게 이 교회는 복합적인 영적인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소로서 그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하고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은, 왜 시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주님의 집을, 제단을, 궁정을, 주님의 장막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길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화려한 외향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조직적이고 멋지고 웅장한 모습을 보려고 했다면, 이방의 바벨론과 주변에 보면은 더 멋진, 더 큰 신전들이 있었어요. 신전과 건물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인이 주목한 건 뭔가 하면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주목한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거기에 계시는 주님인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 다시 내용을 보면은 여기 모든 성전과 그 집에 대한 별칭이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장막입니다. 장막이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그 장막인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 주님의 궁정,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2절 뒤에 보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 주님의 궁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제단도 어떤 제단입니까? 주님의 제단인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궁정이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와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공적으로 임하지 않는 데는 교회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공적으로 나아오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자,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성전주의 사상을 비판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2번이나 허물어졌고 3번이나 지어졌고 지금은 이방인에게 뺏겨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원하고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그 이유는, 핵심이 뭔가 하면 거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갈 길의 인도를 받는 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인 시간이죠. 이거는 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묵상하고 큐티하고 개인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 읽기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안내와 주님의 공적인 그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여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냉랭합니다. 대부분은 보편적인 상태에 머무르겠고, 그게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각기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의 심령 속에, 각자의 마음에 예비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면 모두가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제 손흥민 몇 시에 게임했습니까? 손흥민 게임 본다고 밤 새벽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은혜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12시를 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11시 예배니까 내가 그래도 충분히 잠을 자서 내 육신의 연약함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래 내가 예배를 나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예배에 대한 준비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나와가지고 내 은혜를 한번 끼쳐달라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각생들이 여기에는 거의 없는데, 여러분 지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준비하여 내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은혜를 잘 받아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래 은혜 잘 받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움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없고 항상 은혜를 메마르고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고 황폐하고 부드럽지 않으면은 은혜의 말씀이 가도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심령을, 나의 내면의 그 밭을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갈된 상태로 내가 준비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시인은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거기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시인의 갈망이요, 그의 예배의 본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건물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지 그걸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시인의 마음이 문학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여기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가 진짜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3절, 5절, 12절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3번 표현이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5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한 시인이 같은 시편 84편에서 기록한 것이니까 이거는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시편 84편은 뭔가 하면 지금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자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거로 확신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이미 마음에 주님을 향하고 있는 자는 이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예배를 나올 때 보면은 우리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30분, 40분 전에, 거의 1시간 전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본당에 들어와서 일찍 와서 준비하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그렇게 예배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예배에서 은혜 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미 마음에 주님께 경배드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자, 이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마시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내가 주일날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하루를 정리하고 그날은 내가 정말로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날을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출발이 된 거예요. 어선하게 토요일날 할 거다 하고 뭐 평일날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시간 관리 없이 살다가 주일날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그냥 때우기에 급급해서는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시인이 볼 때는 이미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있는 자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100번 이상의 예배를 대부분이 드릴 것인데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모두가 이런 주의 집에 이미 살아서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소통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최고의 복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평소에 영양분 섭취를 잘하고 평소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5절에 보시면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을 향해 뻗어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시온에 항상 마음이 시온에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다윗이라고 예측되는 이 시인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있어요. 마음 놓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밀려난 상황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복락이 강수처럼 흘러가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의 영광의 그 모습을 지금 마음에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떠나서도 그리워하는 거예요.
북녘에서 쫓겨나서 피난민들이 그 북녘의 고향 땅을 그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으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성가대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헌신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목적과 방향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받던 그 시절을 꿈꾸면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고 예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는 상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하고 어떨 때는 악의 소굴에서 거하기도 하고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한 꼴과 참 좋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서 살고 가정에서도 어떤 데는 힘든 부분들도 있고 자녀들도 말이 안 듣고 세상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나는 인생의 무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일주일의 시간들에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와보세요.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쉽게 은혜 받으며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게 살고 그 다음에 주일을 와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해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주님과 내주 동행하며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봤던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남다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 골짜기 생략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시험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극한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눈물 골짜기는 면제되지 않지만 위대한 기적을 만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많은 샘을 만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나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복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샘물을 만나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막에서도 12종려나무 샘을 만나고 숲을 만나고 오아시스를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이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과 승리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기지만은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공적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한 자가 복이 있는데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요, 모든 게 너무 익숙하고, 근데 그가 착각하니까 그 안에서 그 복과 기대감을 스스로 내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종의 신분이 되어서 그가 누릴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50년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70년 머물러 계신 분, 80년 머물러 계신 분 계시죠? 제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신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그냥 예전에 나왔으니 또 나오고, 이번에 나왔으니 다음 주 또 나오고,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습관은 좋은 겁니다만 거기에 설렘이 빠져버리면, 은혜와 기대가 빠지면 그 습관은요 죽은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관은 나쁜 게 아닌데 그 습관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주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일날은 더 공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 일에 익숙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집에서 떠나 있지만은 시온을 바라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마땅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내맡기고 하는 자는 복을 누리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주님을 그가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본문에는요 적어도 4번 표현이 됐어요. 1절과 3절과 8절과 12절에 그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 하니까 군대 이미지가 있는데, 군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무리예요. 무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2절에 말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3절에 말합니다,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통치자죠. 나의 왕이면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신하요 백성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는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왕이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8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들이 그 시인의 믿음의 내공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도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태양빛이 되셔서 나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진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의의 태양으로 통해서 쭉 비춰주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고,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환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 나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름을 보면은 그가 주님을 빈 껍데기로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담겨져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시인에게는 이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에는 주님의 전을 갈망하는, 공동체 예배를 소망하는 시인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소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과 지금 예배로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멀리 떠나 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을 떠나 있고 어떤 사유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공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진짜 복되고, 이런 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얼마나 좋은 말이고 얼마나 동의하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다시 새롭게 출발은요, 우리 예배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는 긴장과 설레임과 떨림은 이제 없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패회를 하고 흩어졌어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의 감동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승리자로 올 한 해 우리의 평생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